이번 주에 성취될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갈등과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요 분명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요. 그 말을 듣고 기도하셔도 잘 모르세요. 근데 언제 체감하시느냐?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세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그리스도부터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함께 이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이고요. 그것만 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든 어려움에 있지 않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인본주의 세우고 대책 쓰고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완벽한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데 그리스도가 응답으로 옵니다.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올바른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막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며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참 사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이 오시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시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이 땅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 많은데요. 제가 지금 교회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많아도 복음이 없는 세상이 이 땅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핍박과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출교당하고 죽임도 당할 것이다. 그걸 미리 말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불신자든 신자든 실족할 일이 옵니다. 실족이라는 말 아시죠? 실망하시게 되고 낭망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닥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당하는데 불신자에게 오는 핍박과 신자에게 오는 핍박이 약간 다릅니다. 불신자에게 오는 핍박은 한마디로 불신자의 6가지 망하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이 시간표대로 그대로 망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근본 상태의 문제가 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인생의 주인이 마귀 사단에게 속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내 인생을 사시고 이민도 오시고 아이들 교육 위해서 사셨는데 뒤돌아보면요, 나에게 남아있는 게 그다지 없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본 상태의 문제가 다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도 문제가 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것에 붙잡히시게 돼요. 돈을 버는 게 좋은데 돈의 노예가 되십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좋은데 그 아이의 문제라면 내가 너무너무 당황해요. 붙잡히시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 상태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수고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잔뜩 있어요. 어깨에 짐이 늘 느려져 있고요.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당연히 몸에도 문제가 옵니다. 늘 무기력하고 무응답, 무능력 속에 있는 내가 발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 상태에 결국 문제가 오시고 이 땅에서도 너무 힘들게 살지만 죽은 이후에 자신이 속한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불신자의 상태가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후대에게 내가 겪었던 그 문제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교회를 다니셔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핍박이 옵니까? 예,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요 성경을 더 잘합니다. 제가 히브리학과를 나와서 너무 잘합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성경을 안 보고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토라, 탈무드, 그 랍비들이 보는 책을요 성경의 모든 구조를 알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오늘 3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보시죠.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안다 하세요. 근데 왜 핍박을 당하는지를 모르십니다. 왜 핍박이 자꾸 옵니까? 이 땅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존재했던 흑암, 혼돈, 공허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존재, 영적인 해답을 모르면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30년 신앙생활 하시고 직분도 받으셨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시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이 사단과 귀신이요. 지금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15절 사단의 일꾼들로 하여금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핍박과 문제가 오면 내가 예수님 지금 잘 못 믿고 있구나. 내가 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야지. 내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되구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게 핍박의 이유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핍박과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과 문제가 오는 이유는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핍박의 때를 당하면,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왜 핍박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말한 이것, 즉 정확한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정확한 복음, 유일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핍박을 주세요. 사단이 머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복음 듣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핍박과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꺾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아는 데서 끝나니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말한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요, 그 때가 옵니다. 또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때 어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핍박을 안 당한다가 아닙니다. 문제 올 거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죽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자기 남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남편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무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고요. 너무 나이스하고 좋으신데 딱 하나, 복음만 안 믿으시는 거예요. 복음만. 영접 기도 절대 안 하시고, 부인이 수차례 복음 전에도 안 듣더랍니다. 저한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이요, 동남아 가셨다가 그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너무 심각하게 걸리셔갖고 거기서 뭐 치료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신방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옆에서. 남편한테 이번에 큰 병이 들렸으니까 복음을 꼭 전해달래요. 우리 남편이 사람이라면 복음 듣지 않겠냐면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쓱 하세요. 그래도 남편이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 이미 마음속에 불신앙을 하고 계세요. 안 들을 것 같다고. 제가 가서 문을 열고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남편이요, 제가 처음 만나 뵀거든요. 듣기만 했지. 만났는데 너무 양 같아. 너무 순수해요. 복음 전한대요. 쏙쏙 다 들어요. 맞다면서.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용답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남편분 너무 잘 들으시던데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요, 자기 남편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남편은 절대 복음 안 들을 사람으로 알았대요. 이 여자분이 불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제 남편은 절대 복음 안 듣는다. 근데 그 남편에게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남편에게 있었던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그 남편이 문제거리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중요한 기회였구나, 도구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때부터 남편이요, 이 부인에게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요. 당신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면서. 그래 우리 가족이 산다면서. 자기는 그것만, 영적 기도만 홀랑하고 갇혔어요, 도로.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남자분이요, 계속 전화도 하고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한답니다. 복음 얘기. 당신이 복음 듣고 나한테 얘기해달라면서. 시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면요, 그때가 오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고 사건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설령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성령이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려움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바뀌어야 될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 부르셨을 때부터죠?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창세 전부터 함께 했다고 써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자, 너희랑 함께 있을게? 짠! 이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핍박이 오는데 말하지 않았느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원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재앙과 문제가 오는 걸 미리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재앙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요, 갖가지 기적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써있듯이 이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고 함께 안 하고 막 떠나고 그러지 않다니까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정말 질문하셨어요. 제가 담배를 피는데 예수 영접했는데 담배 끊어야 되냐? 제가 끊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으로 술은 어떻게 할까요? 술 끊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분이 저한테 또 물어봐요.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냐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늘 역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함께 상태를 유지하도록 술, 담배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제자들이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문자가 없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내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나랑 함께 있어야 예수님이 마치 이제 도끼 병마이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다 됩니다. 돈도 해결되죠. 유식주도 해결되죠. 이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자기가 한 자리를 차리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지금 복음 얘기하는데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그 말씀 말고 우리 잘 된다는 말씀 주셔야죠. 응답받는 말씀 주셔야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몇몇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그 말씀만 탁탁탁 캐치하세요. 실제 말씀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성경 66권은 정확하게 복음만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복 주신다, 은혜 받는다, 네 일이 잘 될 거다, 그 말만 다 붙잡고 있다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주신대요. 그런 분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이 근심하는 제자들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는 굉장히 좋았다니까요. 분위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았어요. 왜죠? 이제 다 됐으니까, 응답받고 있으니까 일이 너무 잘 풀려요. 근데 저녁 되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하네요. 갑자기 다운돼요. 또 어떡하지? 지금 예수님이 안 떠났어요. 아직 지금 제자들 눈앞에 계시거든요. 근데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담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않으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한다니까요.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세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준 자체가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안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요.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로 응답받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충분한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신앙 수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믿었던 그리스도요, 병자가 나아야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해야 오 그리스도 하나님 맞아. 요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수준으로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죽고 계속 살아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복음하려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느 교회 가셔야 됩니까? 주일날 가장 큰 교회 가셔야죠. 예수님 있는 곳에 다 가야 되겠죠. 사람들이. 교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복음을 완성하셔서 없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으로 주셔서 그 말씀만 붙잡고 응답받는 성도가 이 땅에서 진짜 살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언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어떤 증인이요? 응답받은 증인 아니고요. 건강이 나은 증인 말고요. 성령이 임하신 그 증인이요. 그 성령이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게 다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응답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설교하시는 목사님 따라가신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마어마한 교회 시설 보고 감탄하십니다. 그것과 나는 관계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거기 없잖아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와도 안 넘어지세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상태를 없어도 괜찮다는 상태로 자꾸 바꿔가세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장님 한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딱 그러세요. 이 사장님이 한국에 있을 때 사장님이시니까요. 우상숭배할 때 이렇게 무당을 많이 불렀었나 봐요.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이렇게 새 제품 나오거나 공장 크게 지면 이제 굿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무당이 이렇게 오거나 뭐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죠. 오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노인 같아 보여서 아무 힘 없어 보이는데 막 이렇게 굿하잖아요. 이렇게 탁탁 뛰잖아요. 그러면 칼 위에 뛰잖아요. 이렇게. 그럼 진짜로 베지도 않고 그 노인이요. 펑펑펑 뛴대요. 막 1~2m로. 진짜로. 장대 잡고. 그렇게 힘이 좋대요. 막. 그리고 그 홍장 돌아다니면서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런데요. 그때 느꼈답니다. 아, 귀신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구나. 근데 제가 말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귀신을 수천 수만 마리를 붙여놔도 잽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분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야, 귀신 한 마리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귀신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붙여놔도 게임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단하다면서.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하냐면서. 여기 들어올 수 있냐고 막 물어봐요. 저한테. 들어오신다고. 제가 영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성령도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나와 함께한 그 성령의 능력을 잘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문제를 당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안 믿으셔서 망합니다. 진짜 내가 복음 가진 게 맞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할 수준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제를요 세계복음할 경제로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그거 돈 조금 벌어서 헌금하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가 유익인지를 아시고 눈에 보이는 걸 치워주시고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 죄가 뭡니까? 9절에 써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느냐? 이 믿지 아니함,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것을 고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뭐가 죄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안수기도 받고 눈 찔리고 40일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내가 믿지 않는 죄, 즉 이 불신앙을 결박하시고 꺾으실 그 축복을 기도하시고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른 걸로 묻지 않으십니다.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뭐가 의입니까? 10절에 써있죠.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가 아니죠.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의 righteousness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럼 뭐 하십니까? 지금 그 의를 우리의 의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 의인이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세상에 의인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자기 기준에 착한 거죠.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의를 행하셨는데 그 의가 우리가 믿을 때만 그 의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세상 임금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그 세상 임금 마귀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그 마귀가 뭐하게 만드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합니다. 아이 하나님 믿으면 뭐해? 응답 없는데 불신하게 합니다. 그 마귀가 뭐하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하나님 위해서 네가 한 게 의가 뭐냐?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걸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거를 끝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령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이 복음을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역사를 막 하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바뀌고 막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막 제자로 바뀌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면서 평생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시간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계십니다. 이 강단의 말씀 시간표 따라 우리의 매주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그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지.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모든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품어지고요.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는데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 하나 내가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미워하던 내 남편, 내 직장의 문제들,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응답으로 보이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이 언제까지 내주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언제 내주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도 안 떠납니다. 속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속지 마세요. 안 떠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매일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선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복음 깨닫는 일로 바꾸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같이 말씀드렸죠.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시작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이 뒤에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썼습니다만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정말 말씀 따라 응답 받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실 때 그 뒤에 말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아직은 모릅니다. 한 주를 안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로 바뀌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신 그 축복의 나날이 지속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으시고요. 합심으로 잠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말씀 들으시다가 들어온 한 가지 단어, 또 한 문장, 생각들 지금 이 시간 잠깐 떠올리시면서요.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성취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바꿔주시며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던 우리를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함을 아시고 시간표에 맞춰서 완벽하게 날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깨달아지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